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 배경들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근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왕의 이름들을 언급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제가 누가복음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은 사도행전과 함께 각하라고 불리우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에서 각 지역의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것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이방인에게 전해줬던 이 누가가 지금부터 내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사람들이 허구로 만들어낸 내용들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역사 속의 인물, 그 사람이 실제로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기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역과 그 지역을 다스렸던 통치자들의 이름을 언급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았던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안에 실제로 존재했었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관한 기록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명의 통치자들의 이름을 서술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요한의 등장 앞에 통치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방식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하였다라는 표현과 또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그 옷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털옷이었죠. 이러한 기록들을 적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들이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의 모습들을 선지자가 등장할 때 그때 어느 왕 때에 어떤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그 표현법을 그대로 빌려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등장과 그들의 역할과 동일한 일을 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세례 유자 요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이 선포했던 내용이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보는 것과 같이 그 회개의 증거로 무엇을 베풀었냐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이 그 당시에 외쳤던 이 선포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전했던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 회개의 징표인 세례를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무리들 중에는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또 군인과 세리와 같은 죄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독사라는 의미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뱀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다라는 이 의미는 뱀의 후손들이라는 의미죠. 이 뱀의 후손이란 뭡니까? 바로 사단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모욕스러운 표현이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계속해서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누가 너희 유대인들은 장차 올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쳐 줬느냐? 너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진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자신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제사 제도들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회개를 하기만 하면 어떠한 죄라도 용서를 받는다라는 확고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우리는 매번 이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의 외침은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과 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한이 지금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라고 외쳤던 그 대상들이 이 요한을 무시하고 또 요한이 외쳤던 내용들을 경멸했던 대상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래도 요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다면 회개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오고 있는 그 사람들, 그래도 그 중에 이 요한의 외침에 반응을 했었던, 그나마 그래도 좀 겸손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요한이 뭐라고 외쳤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라고 독소를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에게 회개받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이토록 심한 독소를 알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회개 가운데 합당한 열매가 없는 회개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야, 저 사람 정말 회개했구나 라고 보일 수 있을 만한 그 어떠한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안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형태의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신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선민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너하고 달라. 너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회개만 하면 어떠한 죄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를 하기만 하면 우리의 어떠한 죄라도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너와 내가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자신의 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작은 잘못도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짓고 이 죄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고 이 죄로부터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 이것은 회개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들이 회개했다라는 그 증거를 실제로 자신이 행했던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별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사실에 두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실제로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그 죄값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길가의 돌들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가 바로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열린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세례자 요한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를 우리들이 그대로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감정과 마음의 문제로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회개의 진정성을 파악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절구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엎드려져 있었느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느냐 하는 것으로 저 사람이 진정 회개를 했는지 아니면 가벼운 회개를 했는지를 파악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례자 요한이 이 유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쳤을 때,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회개다라고 가르쳐 줬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은 회개하라는 이 요한의 외침에 절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의미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요한에게 당신이 말하는 그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고 11절에서부터 14절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고 세리들은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또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떠한 사회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그 누구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도덕적이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 말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과 회개의 의미를 온전히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이고 선한 양심의 삶과 오늘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었던 이 삶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세리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세리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리는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목표가 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또 군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인 게 군인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이 고대 시대의 군인이라는 것은 지금과 같이 국민과 나라를 보호하는 의미가 아니라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토대로 해서 적을 압박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강탈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군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힘을 가지고 적이든 악원이든 상관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포악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군인과 세리를 비유로 해서 설명한 것은 우리에게 직업 윤리의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돈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목표이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세리에게 정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네가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이 거두는 것이 내 꿈인데 정해진 것 외에는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세례자 요한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토대로 해서 강탈하는 것, 포악을 일삼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이고 가치관인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즉 세례자 요한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지금 네가 네 인생 가운데 가치를 두고 꼭 이루어야 하겠다는 그 삶의 목표들에게 지금 네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는 거기에 네 에너지를 더 이상 허비하지 말고 네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내 수중에 옷이 딱 2벌이 있습니다. 근데 회개를 하는 것이 내게 옷 2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옷을 몇 개나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됩니까? 옷 1벌 주는 겁니까? 수치상으로 옷을 1벌 주는 거지만 옷이 2벌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옷을 나눠주라는 건 뭡니까? 네 소유의 반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라는 건 뭡니까? 결국 너 한 사람 먹을 것을 제하고 남는 건 다 뭡니까?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옷 1벌을 나눠주는 것의 의미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소유한 것들을 나누어 주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소유의 절반을 포기할 정도로 이것은 엄청난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회개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들을 일일이 쭉 나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피아노 반주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음악을 틀어놓는지 아십니까? 회개 기도할 때 내 죄를 다른 사람들이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틀어놓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들릴 듯 말 듯 마음속으로 내 죄를 고백하죠. 그래서 죄를 그냥 쭉 하나님 앞에 열고 해놓고 그냥 오랜 시간 엎드려져 있고 눈물만 흘리고 나면 이게 회개가 다 된 것처럼 가르쳐주고 생각들을 하지만 회개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만 같은 그런 아픔들, 내가 소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것들을 포기하고 내어 던지는 것들인데 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게 내게 좋아 나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쁘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그냥 내 삶에서 다 걷어내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8번과 89번을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진정한 회개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89문에 그러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답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라고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참된 회개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나도 함께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면 내 삶에서도 용납하지 아니하는 자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내 잘못들을 열거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내 삶 속에서 그 잘못된 것들을 걷어내는 것에는 아직도 익숙하지 못하고 굉장히 인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철석같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는 동안에 죄를 좀 지어도 회개만 하면 내 이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믿으며 이 삶에서 죄를 걷어내는데 열심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요한에게 책망받았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부분만 바꾸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크게 착각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크리스찬들은 주로 장로교인들이죠. 이 장로교인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배웁니다. 예, 칼빈의 교리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성립되어 있는 교리 문답들과 칼빈주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 받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냐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가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지 이미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선택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 택정받은 사람이 나 싫어요, 나 구원 안 받을래요 라고 거절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생각을 찢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되어지는 과정에 사람의 공로와 사람이 열심히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성화되어지고 마지막 날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견인하는 그 과정도 자기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 장로교인들은 내가 성화되어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간간히 실수를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찢으시고 또 찢으셔서 그 안에 새로운 은혜를 넣으셔서 나를 점점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시고 마지막에 그것을 완성하신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들은 칼빈주의자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고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이나 이 장로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맞는가 하는 부분을 항상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해도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지 요즘? 왜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지? 왜 이렇게 잘 안 믿어지지?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라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정된 사람이 맞는가? 왜 의심이 들지? 왜 회의가 들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책정하신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 자신을 봐라. 너 정말 예정된 사람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네가 그 껍데기를 쓰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게 아니면
지금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너 믿고 있지만 너는 못 가. 이게 장로교의 가르침이고 이게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로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년의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끊임없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 예정된 자가 맞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반대로 칼빈주의자가 아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교리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시고 강제로 그 사람을 믿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선택을 주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개인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유의지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감리교나 성결, 침례 이쪽에 신앙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배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난 언제라도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리교나 침례교 계열의 그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배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고 있다는 그 확신을 순간순간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삶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교인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교단의 믿음을 배웠든지 간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모든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너의 삶이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장로교이든 감리교든 매 순간순간마다 네가 정말 하나님께 예정이 되었든지 간에 네가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결단을 하든 자이든지 간에 너는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계속 버리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자 요한이 말하는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마치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불편한 것들이 쌓이면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그 변기에다 내 더러운 것들을 다 풀어냅니다. 그리고 버튼을 한번 눌러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버리죠. 그리고 나오면서 수도꼭지에 물에 손을 한번 씻으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왔기 때문에 편안함을 누리면서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또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가득 싸서 또 그 화장실에 들어가지. 그 일들을 반복하고 나올 때마다 항상 마음에 만족감들, 손을 씻으면서 뿌듯함들을 느끼면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회개는 이런 게 아닙니다. 내 더러운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넣고 그냥 기도하는 그 순간 버튼 누르듯이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 더러운 것들이 다 흘러내려가고 그러면 나는 마음에 좀 든든함들을 느끼면서 또 세상에 나와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더러운 것들을 쌓고 또 회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서 다 쏟아내고 버튼 한번 눌러서 물로 씻어내리듯이 내려보내고 또 나는 시원함을 느끼고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고백하고 죄를 짓고 고백하는 건 죄 위에 죄를 쌓는 것입니다.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이 장소를 빌리는 걸로 캐나다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목사님이 그 입양해서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장성에서 시집장가 간 자녀, 입양을 해서 키운 자녀들이 그렇게 된 자녀들도 많이 있고 지금은 그 4명을 입양해서 그 4명하고 함께 사시는데 이 4명이 모두 중국계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막내가 아들인데 이 아이들을 입양하고 이 막내 아이를 입양하고 첫 해 여기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데 이제 처음 여기 왔으니까 영어가 익숙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 크리스마스 인사를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라는 그 인사를 하는데 이 아이가 해피하고 뉴는 정확히 알아듣고 이제 이어라는 단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유라고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가족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해피 뉴 유라고 해서 이제 가족들이 웃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그 목사님도 웃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도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있으셨던 거고 이제 저희 그날 같이 나눴던 저도 줄리아 집사님도 저희 집사람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할 때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한국에 살 때는 이게 습관이었죠, 그냥. 습관이었고,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 뭔가 더 이렇게 의미를 잘 알고 하는 인사들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해피 뉴 이어라고 하면, 뭐, 행복한 새해가 되십시오. 라는 정도가 되겠죠. 근데 오늘 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여러분 각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인사가 바로 그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유. 새롭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네가 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그것들을 보는 게 하나님의 인사가 되기를, 우리 모두의 인사가 되고 2016년에 인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마다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또 저마다 많은 기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너희 안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들이 없어지고 너희들의 삶에서 드러내어지고 그 안에 새 사람의 모습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행복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떠한 그런 계획들보다도 올 한 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정말로 함께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함께 싫어하고 그것들을 내 인생의 삶에서 드러내어 놓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2016년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변화하는 또 그 모습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